이 시간 소년부 세곡교회 12월 13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따라해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가지고 여호수아 9장 3절 한번 말씀 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펴지 못하는 친구나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우리 구절이 나오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더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요. 아이성을 정복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아이성을 전쟁했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나요. 자, 온 땅에 그 가나안 온 땅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결단한 거는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싸워보자.
이제는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 명이서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곳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다른 데는 다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전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목숨을 잃을까 봐 이제 당신들 차례거든 기브온.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 속임수를 내었던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이 죽음에서 모면하고자 죽음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꾀를 냈냐? 아니 살고자 해가지고 무슨 꾀를 내었냐면은 바로 이런 꾀를 내었던 거예요. 사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꾀를 내서 살고자 했어요. 이게 무슨 꾀냐? 지금 앞에 보고 있는데 멀리서 온 사신처럼 철저하게 꾸몄던 것이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저 멀리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한테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 기브온 나라는 어디 있죠?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꾸민 거예요? 멀리서 온 사신처럼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보세요. 헤어진 가방,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독 포도주, 그리고 또 발에는 낡은 신발이 있고 또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또 자기네들이 가져온 빵하고 떡을 보니까 곰팡이가 난 그런 거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자, 이 정도 꾸미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들 멀리서 왔는데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분장을 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앞에 사진 하나 볼래요? 우리 친구들? 되게 예뻐 보여요? 아니면 멋있어 보여요? 그래요. 누가 봐도 예뻐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사람은 목사님이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사실은 남자였어요. 남자. 여장을 한 남자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속았죠? 이 정도로 지금 기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도 깜짝 속을 만큼 분장을 해서 찾아가서 요구한 것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선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조약을 맺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항복을 할 테니 대신에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가 멀리서 왔어요. 6절 말씀에 멀리서 왔으니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친구들 기브온이 이렇게 가나안 땅 여기 있는데 원래는 가나안 땅의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라도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나죠. 그쵸?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속인 거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저 멀리서 뭐 예를 들면 이란, 터키, 그리스, 리비아, 이집트 이런 먼 데서 왔다고 자기들이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처럼 멀리서 왔다면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 온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온 나라는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왔다면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항복을 표시했다면 그러면 더더욱 죽일 이유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사람은 기브온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멸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처럼 속인 거예요?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어요. 보세요. 속았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먼 나라에서 왔고 게다가 항복을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는 속았어요. 그들의 외모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맹세했어요. 뭘 맹세해요? 죽이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멀리서 왔고 게다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항복을 했으니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던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글쎄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를 해버렸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쉽게 맹세를 해버렸던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맹세가 뭐냐면요. 꼭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맹세해 본 적이 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막 맹세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맹세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맹세를 했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한 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맹세한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개인으로 맹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전쟁은 누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쉽게 맹세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거는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3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쉽게 맹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거를 좀 모면하려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좀 나를 좀 믿게 하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쉽게 맹세하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해요. 뭐 하나님 이름이 아니거나 뭐 교회 이름으로 막 맹세도 해요. 내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막 맹세하는데 이런 것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 이름을 막 함부로 쓰고 이런 것들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막 요즘 막 신이 많죠. 그렇죠? 막 여신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어디다 갖다 써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막 여신이다, 남신이다, 뭐 이렇게 신이 많은데 하여튼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갖다가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번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각각각 레시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이처럼 막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는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가볍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속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속였으니까 가서 다 죽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냐면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맹세는 취소하거나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왜 우리를 속인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죽을 차례인데 우리가 죽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분명히 우리가 죽을 건데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꾀를 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 언약한 게 있으니까, 맹세한 게 있으니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노예로 삼았던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패고 나무 패고 물을 깃고 하는 이런 노예로 삼아가지고 썼던 것이었어요. 죽이지는 않지만 이런 노예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노예 생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뭐 힘든 일을 하고 한다면 뭐 죽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죠. 그쵸? 이렇게 매일매일 노예 생활 한다면 목숨은 붙어 있지만 딱히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겠죠. 그쵸?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시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뭐 오늘도 시험, 내일도 시험, 모레도 시험, 모레도 시험. 목사님도 한번 매일매일 시험 치러봤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어땠냐? 지옥 같았어요, 진짜. 그래요. 그것처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지옥 같은 하루였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 보면 살고는 있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 같은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사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이런 노예 생활, 비참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잘못된 맹세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죽이지는 못했지만 정복이랑 다름이 없는 승리를 거뒀던 것이었어요. 맹세로 죽이지는 못했지만 정복이랑 다름없는 승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막 실수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죄 짓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어떠기도 해요? 속기도 해요. 막 이런 걸로 막 속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하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디로 끌고 가시냐? 승리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맹세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막 이렇게 속고 막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맹세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 맹세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맹세해 주시는데 그 근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맹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실수하고 속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선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승리를 위하여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맹세에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맹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요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맹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합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말들,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맹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맹세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며 함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합당한 곳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주기도문 또박또박 한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지난 시간만 해서 좀 만났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앞에. 그래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고 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손 한번 흔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